1페이지에 보면 가상칠언과 함께하는 고난주간의 묵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료집 없으신 분은 잠깐 손을 드시면 목사님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뭘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상칠언을 할 때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말씀을 다 외우십시오. 순서대로.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하루 종일 깊이 한번 묵상을 하시고 하루를 보내시고, 둘째 날은 또 둘째 번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고개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용서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키워드가 낙원입니다.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따라하시죠. 낙원.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낙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헷갈리는데요. 저를 따라하시죠. 삼여.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삼여. 사엘. 세 번째는 여자로 시작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용서, 낙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엘이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이제 고비를 넘었으니까 힘드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목마르다로 끝났으니까 여섯 번째는 다로 시작하는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돌아가시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이제 고개 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이걸 숙제를 잘 할 거 아닙니까? 외우셔야. 첫 번째는 용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삼여라 그랬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힘드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이 일곱 마디를 순서대로 쭉 외우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지만 이 말씀 선포하는 시간은 여러분 또 아침에 바쁘시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다 아는 십자가 사건 같지만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주일날 하루 종일 주님께 봉사한 이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첫 시간 드리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소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값지고 기름지고 위대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감사와 위탁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교재로 2페이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상실현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것 중에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짧은 그 첫 번째 말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저들이 누굴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십자가 예수님이 탁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오늘 제가 교재에 썼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로마 병사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 옷을 나눕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지금 예수님 보이는 눈 바로 앞에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직접적으로 저 로마 병사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의 첫 번째 대상은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만이 아니지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는 교재에 있는 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벌은 지도자들이 줄 수 있지만 사람을 죽게 하는 권한은 로마의 총독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 신문에도 죽일 만한 죄가 없었지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당신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양심과 관계없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예수 정도는 죽여도 된다 하는 게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 옛날의 빌라도가 아니라 우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때로는 빌라도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문제로 삼거나 내가 잘 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죄 없는 사람이 애꿎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 빌라도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자꾸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더라도 제일 먼저 제일 나중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구약의 가장 정통한 박사들인데 그 구약의 충실한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읽어서 알고 있다 자부하고 있는 우리가 도리어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눈물로 회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도 그 당시에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들은 교재에 보시면 권력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외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입니다. 야, 너희들이 가서 군중들을 선동해라. 우리가 가면 지도자 입장에서 체면 보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을 부추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당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도자들에게 매수되어서 자신의 양심과 관계없이 군중들을 부추긴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나의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저들입니다. 네 번째 저들은 안타깝지만 주님을 버려두고 달아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긴 하지만 그 로마 병정들과 그 지도자들과 부추기는 무리들 앞에서 감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기에는 신앙에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들입니다. 로마 병정들, 빌라도, 타락한 지도자들, 부추기는 선동가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는 하지만 무서워서 도망간 제자들, 그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냥 십자가 밑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이름 없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외로우신 예수님. 외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자신을 누구보다 알아봐야 될 지도자들은 부추기고 있고, 우리가 어저께 종려주일 지냈지만 그 어저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주님 구원하십시오, 그 많은 무리들은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외로웠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서 그 처음에 태어날 때도 그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그 예수님은 외롭게 태어나셔서 외롭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참 없는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외로웠던 분입니다.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때로는 자식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조차 살리고 3년간 동고동락하고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했건만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순간에 어떻게 제 편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저렇게 숨을 죽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외로운 게 지금 예수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외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외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그 외로움을 다 짊어지고, 그래, 너희들의 외로움을 내가 이제 맡겠다. 나는 너보다 더 외롭지 않았느냐?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생길 살아가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고독해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슬프실 때마다 그 십자가의 모든 외로움을 홀로 지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친구 삼아 주님 앞에 위로받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 흘리며 고통당하시는 우리 주님 얼굴이 보여야 되겠지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밤새 신문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채찍질 당하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채찍질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예수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가 아니라 비난한다는 사실이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얼굴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여야 할 게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얼굴만 보여서는 안 되고 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하는 게 보여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목에 있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의 각자의 몫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 내가 대신 질 테니까 너는 내가 졌다는 사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만 믿고 따라오렴. 이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꼭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또 하나는 내가 마땅히 달려 죽었어야 할 저 십자가. 이 둘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십자가의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십자가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에 나하고 자꾸 별로 관계없는 십자가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저 십자가,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나와 십자가의 깊은 관계를 묵상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이 오늘 요절인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 시작. 이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신문 받으셨고 골고다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대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이 그 머리에 깊이 박혀서 핏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예수님.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서 용기 있게 외치는 사람 없고 이름 없는 여인들만 흐느끼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외로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없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죽음의 직전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가면서까지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날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분노가 치솟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분노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좌절도 있으실 텐데 한마디 표현 안 하시지요. 첫 마디가 아버지 그럽니다. 하나님 하면 뭔데 아버지, 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야, 내 아들이 저 죽어간다. 내 아들이 저 죽어간다. 저 못된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둬야 하다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놓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놔두십시오. 뭐 하는지 몰라서 저 사람들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뭔지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죽어야 저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천마디를 용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저놈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 죽어가면서 천마디가 용서입니까? 기가 막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한 가지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는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따지고 싶어하고 원망하고 싶어하고 하소연하고 싶어하고 탁탁 짜지는 게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너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지 마음속 깊이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온전한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음속의 모든 미움과 증오를 다 버려내시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으로 돌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눈 감으시고요. 우리 잠시 묵상해 봅시다. 참 십자가에서 외로우셨던 예수님, 몰라서 한 일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외치셨던 예수님, 외로우셨던 예수님, 용서하셨던 예수님, 이 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뜨겁게든 침묵으로든 각자 기도하시고 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